지난주까지 하나님의 기쁨이란 제목을 가지고 12번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앞으로 4주 동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구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 구원의 과정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나가는지, 구원에 대해서, 신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먼저 떠오르는 좋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 찰스 벌전의 이 책을 100번 이상 정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도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1895년도에 번역이 되었고 외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책을 읽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일생 그의 삶을 드린 분이 길선주 목사님 되십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분이 천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하나님 앞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크리스찬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멸망받을 지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문제가 그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한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셨다. 주인공이 깨달은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신의 공로도 아니고 율법의 성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주제를 먼저 다루면서 오늘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과정, 모든 끝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과정을 다룰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부를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Order of Salvation. 개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는 9가지를 가지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콜링이 있고, 중생, 주님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실 때 regeneration,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 회심, repentance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faith가 일어나고, 그때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칭의하시는 justification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시는 adoption, 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 sanctification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perseverance, 견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glorification, 영화로운 단계를 가지고 9가지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단계라는 게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논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과정 중에는 즉각적으로 단숨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어나는 과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의하시는 것, 당연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매일 생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가는 성화 같은 단계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9가지 서정이 교단마다 조금 차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혁교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중생이 일어나야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 다음에 중생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 가운데, 이 9가지 가운데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명, 콜링이라는 것,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에는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런 외적 소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내적 소명도 있습니다. 먼저 외적 소명, 익스터널 콜링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모든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청에는 전도도 들어갈 수 있겠고 또 다양한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열심으로 이 전도에 나서는 걸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DC까지 가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이 있는가 하면, H마트 또 롯데마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롯데마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제가 한참 조용하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외국인에게는 영어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고마운 심정이었어요. 장로님은 마침 한 외국인에게 연락처를 주고 받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그분을 책임지려고 하는 장로님의 모습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 일어나게 만드는 통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반드시 들리는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브리지,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부르심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향해 찾으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에도 크게 보면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있지만, 크게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도 계십니다. 먼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 눈에 있는 저 광대무공한 하늘이, 그리고 끝없는 궁창이 펼쳐진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시편, 그리고 그런 시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한국에 불어닥친 태풍 카눈으로 말미암아 피해받은 것을 보면 참 마음 많이 아픕니다. 제 마음을 너무 짠하게 만든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골 전력을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시골의 벼가 다 넘어진 거예요. 그 태풍의 홍수에 벼가 넘어지면 아주 납작에 넘어지고 그 물에 잠기게 되면 햇살을 못 받아서 결국에는 벼가 다 죽게 되고 쭉정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아버지하고 논에 가서 그 질퍽질퍽한 논에 들어가서 이 벼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냥 하나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한 5개를 묶어서 이렇게 지퍼로 묶어주면 함께 일어나서 햇살을 받고 수확의 결실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주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농사가 잘 되려면 하늘이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야 농사가 잘 되지, 농부가 실제로 하는 일이 많지가 않단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사실 이런 것들은 좋은 고백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게 만드는 신앙 고백은 아니죠.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자연 만물에,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있죠. 이전에 제 지인이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수술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면 신이 아니고는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인간의 신체를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된다고. 그런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나사에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 만물 그리고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외적 부르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물론 이 복음을 듣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변화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 부르심의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이 이런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걸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아마존 누리 선교팀들 정말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새벽 3시에 비행기를 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오랜 세월 사역을 다 마치고 비행기 타자마자 골아 떨어졌는데 한 팀은 옆에 한국 청년이 앉았어요. 세계를 일주하고 있는 청년인데 마침 브라질 아마존에 일주를 하고는 돌아와서 옆에 앉은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이에요. 지금까지는 더듬거리는 브라질, 포르투갈 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한국 청년을 만났으니 그 이벤트 키를 꺼내고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거의 온 밤을 복음을 나누고 도착을 하고는 지금까지도 그 형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그 다리를 만들려고 애쓰는 아버지의 마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실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을 기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아주 극렬하게 그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그 유대인들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래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가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픈 마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올해 초에 영국의 최종상 선교사님을 모시고 C4C, Church for Community 전도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노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문전박대 당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물며 그런데 영국의 어라이저 팀들 다녀오신 분들, 그 외국인이 문 두드려서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때 우리가 조금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제자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당장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그게 실패는 아닌 겁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도를 받아야 하는가, 연구한 통계를 보면 24번을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평균 24번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50번을 들여야 나온 것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 한번 가자고 청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10번째쯤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어쩌면 23번째일지도 모릅니다. 나만 지나가면 누군가 다음에 한 번 더 청하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스쳐 지나가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24번에 한 번, 그러니 5% 증가시킨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애틋한 마음으로 전하되 어떤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교회 가자고 해서 바로 교회를 나온 사람, 단번에 예수를 믿은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교회도 나오게 되고 예수님도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 스토트의 책을 보면 Why am I a Christian?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존 스토트가 예수님을 만난 그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 스승 영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믿겠다고 결단함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Hound of Heaven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 그때도 끈질기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됨이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 Hound of Heaven, 하늘의 사냥개가 끝까지 나를 지배하게 찾아와서 마침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위대한 고백,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찬송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531장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살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오라. 주께서 지금 기다리십니다. Jesus is waiting. Oh, come to him. 주님이 너를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Come with thy sins. 그 죄를 들고 오라는 겁니다. 주 앞에 어서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자비하신 그 주님께 Come and no longer delay.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오라.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거부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절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가 가장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 놓고 소리에 영적인 잠을 깨게 되면 천국의 기쁨,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외적인 소명을 보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녹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적 소명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만드는, 거듭나게 만드는 효과 있는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게 되면 누구라도 거듭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내적 소명을 두고 effectual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구원받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천국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두고, 이런 내적 부르심을 두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Regeneration. 중생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인간 속에 뿌리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보지 못했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도록 만드는 중생. 하나님이란 존재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중생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먼저 좀 풀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중생을 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많은 사람은 이제 온전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완전한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죄성에 남아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도, 이미 중생 되었는데도 왜 자꾸 내 머릿속에는 죄의 소욕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생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거룩한 완전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마치 국적을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루아침에 영어가 미국인처럼 되고 미국 문화가 익숙해지고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지옥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계속적으로 다듬어져 가고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고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 부분은 아주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 중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중생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중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실 때,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중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중생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얻는다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로신학을 전부 다 배격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심각한 공로신학이 바로 여기 하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내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내 믿음이 매개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태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인데 그 죽은 상태인 내 속에 거룩한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죽은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깨우니까, 내가 깨어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비유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비어있는 장갑을 두고 아무리
일어나 보라고. 아무리 뭘 쏟아 넣어도 빈 장갑은 빈 장갑일 뿐입니다. 빈 장갑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손을 그 안에 넣을 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비어있는 장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시니까 생명이 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이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진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평생 겸손한 자세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당연히 하나도 없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No one seeks for God.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의로운 행위에는 모든 착한 행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심지어 내 믿음 다 포함될 수 있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과 The washing of regeneration,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Renewal of the Holy Spirit, 성령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그때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깨워낼 때, 그때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때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린 예수를 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워주셔야 눈이 열려서 주님, 당신 나의 주님이시군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끔 새로운 신자들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목사님 참 강연 좋았습니다. 가끔은 또 목사님 오늘 연설 참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연설로 듣다가 강연으로 듣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근본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임하실까요? 성령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아시의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까지 이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깊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만나야 될, 한 번은 일어나야 될 중생의 순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적당하게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많은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꼭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텐데 성도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저는 5년이 걸려서 찾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며칠 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만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에서 온 청년 연구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거의 만나지 못하고 늘 한국 사람을 그리워했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참 믿음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점심 때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너무너무 고마워서 다음 주에 헌금이라도 내야 되겠다고 한 번 더 찾아왔다가 결국엔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겠노라고.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왜 눈물을 우냐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서 울컥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지나가고 신명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가린 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모세를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져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두고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눈물이 다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 중생의 역사,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unless one is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하늘을 못 본다면,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에 해박한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너의 모든 학식과 모든 종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그 능력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Unless you are born again,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Only by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모든 열심, 헌신, 종교는 천국의 문턱까지 가능해요. 그러나 천국 문은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눈이 열려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겸손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도 나의 열심, 나의 공로가 없다는 걸 알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참 멋지게 중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던지신 찰스 콜슨 변호사여 뛰어난 법학 박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닉슨 대통령 1969년부터 73년까지 대통령 특별 법률 보좌관으로 살았던 사람, 대통령을 재임시키고 그 대통령 방 옆에서 모든 권세, 명예,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 그러나 그가 닉슨 게이트, 워터 게이트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1973년도 8월 12일 그의 친구 토마스 필립이 그를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나누고 C.S. 루이스가 쓴 책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Now I'm a born again Christian.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I will commit all my life to Jesus. 결국에는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 그를 참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감옥 안에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갱신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프리즌 펠로시, 감옥소 선교회를 세워서 미주 전역에 곳곳에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프리즌 펠로십이 가는 곳곳마다 재범률이 굉장히 떨어진 일이 생겼고 이 펠로십이 전 나라에, 전 세계에 다 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찰스 콜슨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자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생하고 새롭게 시작된 아름다운 인생,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서정 그 9가지 가운데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셨을 때 중생하는 것, 거듭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100%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100% 죽은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누가 이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깊이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잠겨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난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하운드 오브 헤븐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주님,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심장이 살아난 사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한번연의 철로 역정,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 만난 사람에게 나오는 확실한 2가지 표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실하게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 신앙 고백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낸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중생받은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